야곱의 복, 그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 어떤 사유, 여기에 아주 점철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철학적 용어도 좀 쓸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사유가 아닌 복음의 사유, 이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해서 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복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벽돌을 찍어내듯이 찍어서 한 장 한 장 올려 쌓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 기존에 가졌던 그 야곱의 성을 여리고 성 무너버리듯이 완전히 무너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건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돌이켜보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요. 그리고 마음 상할 일이 있죠. 요셉의 나이 17세 때 요셉을 잃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정말 힘든 시기는 이게 무려 그쵸? 20년, 그 다음에 또 13년, 33년이에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작업이 뭐예요? 새로운 사유를 허락하시고 그 체계를 이루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곱의 공동체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도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열심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책임감 가지고. 자, 야곱이요, 그의 이제 딸이 좀 안 좋은 일을, 불미스러운 일을 디나가 겪잖아요. 그때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에 가장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완전히 잔인한 자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두려워할 정도로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 가족을 치면 우리는 다 끝장이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해결 방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가족이 몰살될 상황에 놓인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이 가진 소유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뭘까? 바로 야곱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 근데 그 아들들이 변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큰 아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둘째, 셋째는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요즘에 옛날에 뭐 지존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들은 게임도 안 돼. 사람 그 정도 죽여가지고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야곱은요, 한 집안을 죽여버려요. 그게 야곱의 자녀들이었어요. 야곱이 세상적인 것으로 사유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어 있고 타락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또 두 번째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그를 또 무너뜨리잖아요. 두 번째 사유. 그게 뭘까요? 장자권이에요. 축복권이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왔는데 결국은 형 예수 앞에 죽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념들, 그러한 이 관념들, 이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가 이곳에서도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몸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육신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어요. 그는요,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으로 그가 소유를 잃은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삼촌에게 10번, 삼촌이 10번 정도 계약을 파기시킵니다.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10번의 계약 파기 가운데 야곱이요, 얻을 수 있었던 건,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부지런함이에요. 지금도 부지런하면 다 먹고 삽니다. 세계 어디 가든지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요. 보니까 하늘의 복이 좀 부족해도 부지런하면 다 살더라고. 내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상관없이 부지런하면 아무튼 먹고 살아. 굶지는 않아. 근데 야곱은요, 부지런함으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 부지런함의 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환도뼈예요.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기존의 사유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이 축복의 사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가 많잖아요. 12명이 되니까. 야, 똑똑한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 녀석을 잘 키우면 내 미래가 편하겠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 나이 17살, 요셉의 나이 17살 때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이 성경을 묵상하니까 그래요. 아버님, 동생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 옷 요셉 거 맞죠? 그때 당시에 야곱의 마음은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더라. 마치 지옥에 빠져서 들어간 것처럼 내 삶이 그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이걸 들리냐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너네들 당신들에게 막내 있죠? 그 얘 내게 데리고 와야 지금 이 감옥에 잡혀 있는 시몬을 내가 내어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곡식도 내어줄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될 때에. 그때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형제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는데 걔가 우리 집안에 없어질 때 아버지는 마치 수월에 내려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베냐민까지 만약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망들, 세상적 사유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열심히 투자하세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 미래가 좀 편해야 되니까. 자식이 잘 돼야 내 미래가 편하지. 아니세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또 자녀가 잘 되면 어때요? 어디 가도 내가 힘이 들어가지. 할렐루야. 아유, 우리 아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저기 우리 이동호 목사님만 보면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손자가
카이스트 가가지고 맨날 나만 보면 자랑해.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목사님들은 뭐 이런데 나는 아예 장학금으로 50만 원 줬어. 책 사봐라고. 할렐루야. 별로 좋아 안 하시네. 아무튼 그럴 때는 좀 세게 나가야지.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같이 밥 먹는데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우리 지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대단한 분이다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나를 대단하다고 그래요. 대단한 것도 없는데. 자녀에게 우리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보면 울 일도 별로 없는데 자녀 때문에 우는 부모가 한둘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다 그래. 근데 야곱도 이게 복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이게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푸셔버립니다. 네가 생각했던 이 사유는 복이 될 수 없어. 너의 모든 것을 오늘 내가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부수시는데 그 복이 진짜 복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야곱의 복인지 오늘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처럼 큰 축복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집안, 살인자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집안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집안으로? 사랑의 집안으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저도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평강을 주셔요. 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요셉의 형들이요, 잔인하게 팔았어요. 요셉을.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를 보면 그들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잔인하게 판 거예요. 그냥 좋게 판 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인데도 악심을 품고 판 거예요. 그때 창세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보호자여서 그나마 우리를 살려두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전 같으면 맞아.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진짜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참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 다 빠져.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한 건 그건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도 돌봐주고 당신 자녀들도 내가 부모가 되어서 지켜줄게요. 할렐루야. 이게 이 가정의 축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아. 그런데 늘 분쟁이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적더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게 복이에요. 교회도 맨날 싸우는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은혜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미워해 보세요.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막 여러분 몸에 막 째려보는 거야. 에이씨, 좋겠어요? 할렐루야. 항상 조심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회 자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인사 각도도 똑같이 맞춰야 돼. 가끔 어떤 분들은 나한테는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건 내가 잘 못 봐서 그래. 못 봐서. 동시에 나와봐. 그게 다 보이나. 할렐루야. 막 몰려서 나가는데 그 앞에 보이는 사람부터 인사하다 보면 나는 인사 안 했어.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타 번지수에 있어. 할렐루야. 아무튼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하늘의 복.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끼리 싸워봐. 누가 좋겠어요? 맨날 그 자녀들이 막 싸워보세요.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감정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아하세요. 우리하고 감정이 똑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더 표현하셔. 막. 더 좋아하셔. 막.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 오늘 야곱처럼 축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에 대한 변화죠. 변화. 이전에는 세상적인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면 가질수록 무너진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한도뼈를 쳐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오늘 이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내 나이가 지금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험악한 세월의 의미가 뭔가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복음적 사유를 갖지 아니하면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슨 축복이 있어요? 축복 없어요.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있던 복도 빼앗겨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사랑의 사람이에요. 축복도요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요. 사랑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야곱의 사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만세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 뭐냐면 마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70인이 야곱의 후손들이 며느리 포함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뭐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할렐루야. 힘들더라고요. 말이 나도 지금 쉽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33년에 넘는 연단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주는 복은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무슨 소유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발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아세요? 이걸 찾은 게 바로 야곱. 어디로 들어가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요. 고센 땅으로. 그죠? 그 고센 땅은 가장 축복의 땅 아닙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어디에서 갔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고센 땅을 주신 거예요. 여기는요, 뭐 비 오는 거 걱정 안 해. 홍수 걱정도 안 해. 얼마나 좋은데 홍수가 오면 다 흡수하는 땅이고 땅이. 그죠? 또 이렇게 가물 때는 물이 또 땅에서 솟아나오는 땅 아니겠어요? 늘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 넓은 애굽 땅을 다 순찰한 다음에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얼마나 좋으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풍성한 땅이겠어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인데 그것을 먹이고도 남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그것도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때 고센 땅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는 한도 뼈 불러져. 잠도 못 자. 추위에 떨어. 고통과 고통 속에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130세야. 여러분은 지금 130세 앞에 있으면 할렐루야. 애야 애. 마음을 젊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장자고 그것이 축복권이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있거든요. 저 돌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김용기 장로님은 돌이 누워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세워요. 게으르다고. 사명 감당해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야곱의 복이었어요. 가정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야곱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야곱처럼 믿으면 야곱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축복을 주십니다. 3대 선왕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나는 이 믿음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적 사유를 가지셔야만이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먼저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거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고센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야곱이 이곳에서 17년을 삽니다. 140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즐거웠던 때, 가장 기뻤던 때가 바로 이 고센 땅에서의 삶이에요. 진정한 복음적 사유를 가질 때에, 하늘의 복을 가질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